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또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 이 막다른 길, 즉 데드 엔드라고 써 있는데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취업, 결혼, 출산의 관문들이 있는데요. 청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결혼은 언감생심인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이제 취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취업이 되었어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쭉 살겠습니다.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하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또 못 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오히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할 때 훨씬 더 교회가 부흥했어요. 훨씬 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크리스천 문화와 세상이 펼쳐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으로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점점 부패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신앙의 깊이가 얕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상하는 그런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청년의 때에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을 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음이 위축되어서 주눅들지 말고 겁없이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이 땅의 청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정든 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군산에 살고 계셔서 청년들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청년들을 잘 키우고 섬기고 애쓴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게 제가 군산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사실은 심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서울에도
당시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그 명절 기간의 주일은요, 교회가 이 뭐 썰물 빠지듯이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빕니다. 대부분 다 어디로 가니까? 어디로 가니까요? 고향으로 부모님 찾아뵈러 가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의 명절날이 낀 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군산에 왔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번 주는 설날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추석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평소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뭐 얼굴 모르는 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고향인 거예요, 고향.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녀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울이 아니지, 수도권이 아니지, 참 희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이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분당에서 서울에서 군산으로 내려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 딸이 피아노 치는데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우리는 군산으로 가야 돼 했더니 아이들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냐고 모두 다 막 처음에 우리 아빠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엄청 기도하더라고.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이제 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특히 저희 아들은 아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좀 있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우리 가야 돼. 얘가 이렇게 말해도 아빠가 별로 반응이 없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따라 군산으로 와야 합니다. 애들은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랑 사이좋게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가 10월 8일 날 2019년도 10월 8일 날 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그 다음 날이 한글날이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학교 가는 날인데 처음 학교를 간 여기 어디 풍문초등학교 이 진포중학교를 딱 가서 수업을 듣고 왔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둘 다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둘 다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욕만 진창 먹고 온 거예요. 왔는데 무슨 운동을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못 해본 운동인데 아이들이 엄청 욕을 하더래. 너무 못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모로서 무너지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 적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앞으로 꽃길이 활짝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 생각으로 왔나? 내 계획을 세워서 온 건가? 할 만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기근인 거예요. 흉년인 거예요. 기근도 심한 기근인 겁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순종 이후에 즉시
축복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도리어 기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우리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이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0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뒤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강력한데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왔는데 뭐 오자마자 기근, 이게 뭐예요? 좀 아니잖아요. 그 기근으로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제가 2019년 10월 13일에 군산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사실 굉장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함께 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셨을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원로 목사 추대 및 은퇴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시고 출석하셨어요. 그런 원로 목사님은 안 계세요. 31년을 한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가 이곳에 잘 토양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살아주시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시고 물러나 주셨어요. 수요일이 끝나고 목요일이 돼요. 저는 이제 주일날 부임이기 때문에 목금토는요 그냥 쉬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교회의 어른이, 교회의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공백 기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누가 출근하란 소리도 안 해요?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막 복잡한 심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요 막 꽉꽉 차는 거예요.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장기 결석하셨던 분들도 막 교회에 막 오시기 시작했어요. 분당에서 젊은 목사가 왔대라고 소문이 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막 뒤에다 의자를 막 깔기 시작했어요. 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새 가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4개월도 못 가더라고요.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요. 허니문 한 1년 2년 정도.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교회와 담임 목사 간에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고요. 한 1년 2년.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끝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월 마지막 날 3월 초가 딱 됐는데 꽉 차 있던 성도님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저기 카메라만 들여다보고 교육자 몇 명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군산에 온 거 이거 잘 온 거 맞습니까? 제가 이게 오지 못할 때 온 겁니까?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1년을 하루같이 신실하게 목회하셨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달, 3달, 1년, 2년 너무나 오랜 시간 이 시간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큰 기근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견디다가 애굽으로 떠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남자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나셔야 돼요. 미모의 여성과 함께 사는 거는요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해요.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여야 된다. 그래야 내 목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제 성경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면 사레랑 나이 차이가 10살 나요. 몇 세? 65세. 65세인데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65세인데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할까 싶은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한 170세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170세를 우리로 치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 170대 100으로 놓고 한번 가봐요. 그러면 60세가 170살에 몇 세 정도 되는지를 보면은 아직은 젊은 때인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 눈에 들어올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거짓말을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해요. 사람이요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장이잖아요 20장에 가면 또 그래요. 네게부에 그랄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요?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거짓말이 대를 이어서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도 아버지가 했던 걸 봤나? 똑같은 거짓말을 이삭도 리브가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런 변명을 합니다. 11절 1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뭐래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반쪽짜리 사실이고 반쪽짜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기근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 경험, 내 계획을 세워서 애를 써 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 뭐가 들어가요? 자꾸 내 욕심, 내 본능, 우리 이기심이 얼마나 작동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요, 은혜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따지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12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어떻게 했대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겁하고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돌려보내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레를 얻을 때에 바로가 그냥 주지 않아요. 양과 소와 낙타와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줘요. 그 선물을 다시 도로 뺏지 않아요. 그 선물과 함께 사레가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셔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셔요. 바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해도요, 거짓말해도, 약해도,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박국이 지은 노래, 시이기도 한데요, 기가 막힐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 부르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고 건강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바로 그때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노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까지 사실 그 믿음이 약한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기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까지 이를 때 그 숱한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러운 인생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부끄러운 여정들이 있어요. 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시는 하나님 열심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보여줘요. 어느 누구 하나 처음부터 짠 하고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숱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되고 빚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의 인물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난과 시련의 연단의 과정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인물들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빚으십니다. 원석에서 금을 캐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돼요. 조각가가 석고상이나 돌을 놓고 다듬기 시작하면요, 석고 입장에서는 되게 아플 거예요. 그죠?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걸작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오롯이 통과해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죄송하지만 곧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보다 더 빛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